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높은 하늘과 선선한 아침 공기, 또 저녁에도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 놓여졌지만, 우리 모두 오프라인 현장에서 함께 구역 성경 공부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4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35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전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번 주 구역 성경 공부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또 대한민국 조국 교회 미래가 불투명하여 비관적인 전망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단절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할 부분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게 된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생애를 끝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이냐면 광야에서 죽었던 부모들의 그 자녀들,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단어는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안다, 지식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안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른 세대는 정보를 통해서는 알 수 있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의 정보 지식으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잖아요. 자, 방관로 1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기적과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본문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와 종교에 그들이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명이라는 것이 모두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바알과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두 신을 잘 섬겨야 소출도 많아지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본문 12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죠. 자, 이제 방관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략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버리고 대적자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방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징계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징계였느냐면 본문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한두 번 정도 잘 되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끝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영광이고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세상의 것을 누리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징계이고 영원한 불행의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징계와 재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또다시 악을 저지릅니다. 방관로 1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왜 구원하십니까? 자, 먼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를 세워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왜 구원하십니까? 본문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당해 슬피 부러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만을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로부터 항상 지켜주실 것인데 우상을 따름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와 같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으며 풍요롭고 복된 삶을 항상 살게 될 터인데 이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품 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죄인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예요? 항상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앙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방관로 2번에 사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정답은 뭐예요?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더욱 타락하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짜 슬피 부르짖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관로 3번에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정답은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고 싸움을 멈춘다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구별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을 하고 그런 것만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뭐예요? 힘든 일은 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볼 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과 유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인 감각만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바로 나타나는 현실은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 불편함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은 그들은 늘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는 미래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보아야 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풍부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료되어서 신앙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가져 영적 성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11월 21일 잘 준비된 추수감사주일과 성례식, 성찬식, 학습, 유아 세례식을 위하여. 11월 첫째 주일부터 보합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전원 대면 예배에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5.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나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6.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보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원 대면 예배에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필요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우상에 매료되어 현실적인 감각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유아 세례와 학습받는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재개발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남은 목회 일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또 내년 목회 계획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하게 주셔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45가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